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은 농업기술의 발달로 제철 과일이라고 하는 말이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이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을 지난 추석 전에 지금 가서 가족들하고 나눌 과일을 좀 사러 갔는데요. 과일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서 가서 먹어보니까 맛도 있고. 그런데 참 이 과일이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는 계절마다 먹을 수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비싸서 먹기 힘든 그러한 일들이었는데 하우스 재배 그리고 주변 날씨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고 또 수입 과일 등으로 사계절 내내 싱싱한 과일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은 단순히 통조림을 넘어서 정말 싱싱한 과일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나 아무리 농업기술이 발달하고 또 먹고 싶은 때에 먹고 싶은 과일을 싱싱하게 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만큼은 변화가 없는 거죠. 예전에 인삼딸기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되게 궁금했어요. 인삼딸기가 과연 뭘까? 처음에 생각하기를 땅에 삼이 자라고 또 위에 줄기에서는 딸기가 자라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면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아마 노벨 생리학상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삼을 심은 자리에 그 자리에 다시 딸기를 심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 자체가 땅의 영양분을 많이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건데 그럼 그 기운을 다 빨아들이고 나면 딸기가 과연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인삼딸기라고 하는 것은 딸기인데 좋은 영양분들이 담겨있는 유기물과 또 인삼의 껍질들 그러니까 인삼을 재배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들 그것을 인삼을 재배하고 난 다음에 나온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부산물을 통하여서 그 영양분으로 딸기를 키우는 것 그게 인삼딸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충해에도 굉장히 강하고 또 당도도 한 2~3배 정도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상상한 대로 땅 밑에는 인삼이 자라고 줄기에는 딸기가 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거름으로 자란 맛있는 딸기 어떻게 기르든 어떻게 이름을 앞에 붙이든 딸기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것을 더 맛있는 것들 더 좋은 것들을 먹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뭐 기술을 개발하거나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엄청난 기술의 발달로 우리가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어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되고요.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담겨있는 신명기 16장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제사 지내는 것,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3가지 절기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1절부터 8절에서는 유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 그리고 9절부터 12절은 칠칠절, 그리고 13절부터 15절은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3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장소에서 힘써 드리라. 1년에 3번 꼭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6월절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데 파라오가 그대로 바로 보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계속 닥쳐오는 과정 가운데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은 그날에 대한 이야기이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재앙이 넘어간다 그랬어. 한자도 넘어간다는 월자를 쓰고 있고 히브리어 자체도 패스하흐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고요. 영어로도 패스오버. 다 넘어간다,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레위기 23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첫째 달 40날 해 질 무렵에는 주의 유월절을 지켜야 하고 같은 달 보름에는 주의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데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는 이래 동안 줄곧 드려야 한다. 이래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6월절에는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화제, 번제물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생업을 위한 다른 일은 어떤 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장자의 목숨을 살려주신 것, 또 그 이후에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에요.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날인 거지요. 그때 마지막 1월 음력으로 이제 1월 10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마지막 1월 14일 날 그 순양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서 그 절기를 시작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 피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또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16장 1절에 보면 아비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비벌. 이제 1월을 뜻하는데요. 어린 보리 이삭 시작점을 이야기하는데 이 아비브라고 하는 말에 우리말 이제 한자 달을 붙여서 아비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아비벌이 뭘로 바뀌냐면 니산월로 바뀌어요. 니산월로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곳에서는 움직이다 출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니산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이 붙어서 같은 1월인데 아비벌과 니산월 이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하는 겁니다. 어느 것을 사용하든 그들이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 출발점에 그들은 6월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유교절에 이어서 바로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무교절은 장자의 죽음을 면한 다음에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지요. 근데 갈 때 하나님께서 빨리 가라 그랬어요. 빨리.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가지고 가서 가는 길에 먹게 되죠. 그들이 그렇게 빨리 가야만 했던 이유는 뭐냐면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부지런히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를 기억해서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이 아가서를 읽는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아가서 많이 읽어보셨어요? 안정민 시사님 많이 읽어보셨어요? 손가락으로 친 건 아니었어요. 저도 세번역으로는 아가서를 아직 안 읽어봤는데 그 일반 개역 개정판 성경보다 아가서는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더 이해가 쉽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아가서의 내용이 뭐냐면 목동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아가서가 성경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2월절 기간에 이제 아가서를 읽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목동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 간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6월절을 시작해서 무교절을 시작하면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광야 가운데에는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랑하는 님과 있으면 그것이 행복한 곳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을 훈련받는 곳, 또 40년 동안 또 힘겹게 살아왔던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뭐냐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지만 또 지낼 곳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것이 행복한 곳이 되는 거예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렇게 살 때 님과 함께면 빌딩도 큰 집도 부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 가사처럼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 광야 가운데 무교절 그 6월절 기간에 아가서를 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그들 한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가깝게 만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77절을 이야기하는데요. 77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기념하는 날로 지킵니다. 히브리어는 샤부옷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weeks, 그러니까 주들인데 77이라고 하는 숫자 가운데 우리가 77, 그러니까
한 주가 일주일 7번의 주일을 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7번의 주가 지나간다 그래서 77, 그래서 49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50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77절 명절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을 주셨다.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켜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 77절을 지켜갑니다. 그래서 이 77이라고 하는 윅스라고 하는 샤부옷 이 말이 또 같은 의미인데 뜻은 다른데 바로 맹세라고 하는 뜻도 담겨 있다 그래요. 즉 하나님과 그들과 맺은 언약,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지키는 그 날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 77절 기간에는 젊은 여인들이 함께 모여서 촛불을 켜면서 명절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고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정도는 밤을 새면서 축제도 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배우는 거예요. 그때 십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세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을 같이 공부하고 그것을 이제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라고 그래요. 근데 77절은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맥추절.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있는 미래교회는 맥추절을 지키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켜요? 네. 한 해 동안 한 해의 반년 동안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죠. 물론 맥추라고 하는 것이 보리를 거두어 드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긴 한데 실제로 지금 보리 농사를 많이 짓지도 않고 우리가 농업 생활을 이제 많이 하지 않는 것 가운데 보리를 거둔다는 개념도 분명히 있지만 한 해의 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그리고 또 다른 반년을 하나님께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맥추절을 지켜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맥추절을 그렇게 지키는데요. 이스라엘의 날씨는 우기와 건기로 나뉘게 됩니다. 비가 내리는 시기가 대략 9월 말부터 10월 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3월 말부터 4월 중순 사이까지 비가 이렇게 내리는 날씨로 되어 있어요. 그 기간에 이제 6월절이 끝나게 되는데 우기가 끝나고 나면 이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뜨거운 바람이 불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랍어로 그때 불어오는 바람을 함신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숫자 50을 뜻한대요. 그러니까 뜨거운 바람이 50일 동안 계속 불어와서 그동안 자랐던 그 보리, 이 밀들이 이제 연글도록 그렇게 뜨거운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뜻한 바람이 불어서 우기 때 자란 밀과 보리가 연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거두어들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날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시기의 배경으로 잘 어울리는 룻기를 읽는다 그래요. 룻기의 내용을 보면 그때 거지를 할 때 그곳에 가서 이삭을 줄 때 룻이 이 보아스를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룻기를 읽으며 보내는 날이 바로 77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 맥추절, 77절 이러한 개념보다도 신약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임했던 그 날로 우리에게 더 이제 익숙하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히브리어는 수콧이라고 부르죠. 이 초막절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기와 우기가 나누는 그 이스라엘 그 날씨 가운데 이번에는 건기 때 지키는 겁니다. 건기 때는 정말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러한 시기. 그런데 그 시기가 이제 끝나고 나면 점점 이제 비가 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비가 오지 않는 그때에 과실 농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올리브, 무화과 그리고 석류 그것들을 이제 키우게 되는데 그 과일들이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과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고 초막절의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6월절 무교절을 지내면서 광야 가운데 지냈다 그랬죠.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지내는 그러한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스콧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장막, 초막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집을 짓고 그곳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안정된 그런 공간이 아니라 임시로 잠깐 거쳐가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천막을 짓게 하고 그곳에서 지내게 하셨는데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잠깐 지냈던 것, 하지만 그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막절은 역사적으로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돌아보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레위기 23장 42절부터 43절에 보면 이래 동안 너희는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 본토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너희의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광야 가운데 가야 될 것과 멈춰야 될 것을 알려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낮에 뜨거운 해를 구름으로 가려주셨고 밤의 추위와 또 맹수들의 공격을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또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던 것, 그렇게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절기들은 실제로 그 당시처럼 못 지키지만 초막절은 좀 지킨다 그래요. 근데 광야로 나가지는 못하고 집의 옥상에서 텐트를 치거나 이런 이제 간단하게 금방 쳤다가 치울 수 있는 장막을 짓고 그곳에서 지낸다 그럽니다. 그렇게 지내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자손들에게,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애들은 재미도 있지만 계속해서 며칠을 계속 나가서 지내면 좀 지루하기도 할 거예요. 또 모기도 되게 많다 그래요. 그리고 이 기간에 꼭 비가 한번 내린다 그럽니다. 튼튼한 집도 아니고 또 천 정도 별이 보이게끔 이렇게 얼기설기 해놓은 곳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아이들에 따라서 비 맞는 거 좋아할 수도 있지만 집에 들어가자는 이야기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이유가 뭐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광야 가운데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앙 교육을 시켜나간다고 합니다. 이 초막절의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 칠 수 있고 빨리 거둘 수 있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특별히 그 밖에서 식사를 할 때 기도를 하는데 이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찬양 받으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영원하신 왕, 그의 율법과 명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이 장막에 계시는 분. 어려운 가운데 있어 광야 가운데 먹을 것이 없었는데 뜨거운 해를 또 밤의 추위를 맹수들의 공격을 막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게끔 하는 거죠. 장막절이라고 해서 특별한 재료로 뭐 먹을 것을 이렇게 준비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래요. 하지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특히 나그네들 지나가다가 우리 함께 좀 식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꺼이 식사의 자리에 초대한다라 그래요. 그래서 가진 것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나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때는 전도서를 읽는다 그럽니다. 전도서를 읽는 이유가 바로 장막절의 시끌벅적한 즐거움을 잘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우리도 지난 그 화요일 날 우리나라의 큰 명절 가운데 하나인 한가위 추석을 보냈지요. 풍성한 추석을 보내셨나요? 네. 오래간만에 뭐 고향을 방문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한데 그 추석 때 힘들고 어렵게 여름 내내 뜨거운 땡볕에서 농사 지은 것들을 거뒀을 때 그 기쁨이잖아요. 물론 조상들에게 이제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긴 하지만 그 거둔 것들을 통해서 많이 넉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거두어들인 것에 대해서 풍요로운 마음을 갖고 자신들보다도 부족한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잖아요.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에 이 유대인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근데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써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세 가지 절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을 꼭 지키라 그래요. 근데 16절에 보면 모든 남자는 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러면
우리 여자분들 나는 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혹시 가지시나요? 안 그러시겠죠. 왜냐하면 그냥 대표성을 띄우는 거니까. 그 당시에 그냥 대표성을 띄우는 거니까. 그리고 16절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11절과 14절에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11절에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중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또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16절에도 같은 14절에도 같은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즉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16절 끝부분에 보면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 말이 조금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또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얻은 것을 누가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죠. 즉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갚을 수 있도록 베풀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받고 돌려주라고 하는, 하나님 거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빈손으로 주님을 뵙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드리라고 하는 뜻이기보다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는 살짝 부담이 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채워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힘써 드려야 하는 거죠. 마치 다 자란 자녀에게 너 여태까지 내가 해줬으니까 이제 갚어 하는 그러한 말과 좀 비슷할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를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에 감사하는 6월절, 땅의 소산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고백하는 77절, 또 과일로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광야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초막절,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또 그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대가 바뀌어 삶의 방식이 아무리 달라진다 해도, 또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달라진다 해도 우리가 받은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드릴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힘써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